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뿐인 것으로 고백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날 이때까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또 가장 좋은 길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저희들 이 주님, 감사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이 막히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전도의 이 귀한 기둥들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종이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또 조금은 난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의 또 바운더리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전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교의 제목에 그 설교의 모든 중심과 핵심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약간 호기심 있게, 또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설교자는 굉장히 고민이고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설교 제목이 굉장히 평범해요. 또 원도 아니고 투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한 10명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는 인간도 있고요, 의학적으로 말하는 인간도 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선지자처럼 생각하고 제사장처럼 느끼며 왕처럼 행동하도록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들으신 분들은. 오늘은 그러면 그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동안 인간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었을 때에 2분설, 3분설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은 2분설, 3분설,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3분설과 영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2분설 들어보신 적은 있죠? 한 번이나 누구나.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 시간에 이것을 말해본 그런 설교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좀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거를 저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나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이 적어도 셀 리더들일 거다. 초신자나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분이라면은 그냥 건너뛰어도 될 건데, 그래도 셀 리더들이고 또 중직자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설교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능히 이 정도는 능히 알고 또 이해하고 또
파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다소 좀 난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다만 이분법, 인간이 3분설이냐 2분설이냐 그 자체에 뭐가 맞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뿐이지 뭐가 맞느니 마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우리 교회사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2020년을 사는 한국 교회의 강단과 신학 가운데서도 인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좀 여러 책과 또 건강한 학자들의 견해와 또 여러 건강한 분들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짧은 시간에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은혜 받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이 구절은 학자들 사이에서 소위 3분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자, 3분설은 뭐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뭐라고요? 세 부분이니까 3분설. 쉽게 말하면 세 개로 나눠져 있다. 3분설. 되게 쉽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인간은 단순하게 영혼과 육체 둘로 나눠져 있다. 이게 뭐예요? 2분설. 그러나 이제 이 3분설은 고대 그리스의 교부들이 있어요. 교부들.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폴리캅이거든요. 폴리캅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이레니우스라는 유명한 어르신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대선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런 이제 유명한 우리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의 어르신들이 이 3분설을 많이 이렇게 신봉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장로교와 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2분설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3분설 믿는다고 틀린 게 아니고 2분설을 믿는다고 틀린 게 아니고 다 같이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러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여러 부분을 합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수용해서 균형 있게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이구나, 굉장히 균형이 있구나.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쳐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1학년 때부터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늘 기억하고 있는 바 한 가지, 그거 뭐냐면은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녀서 뭐 때문에 신학교를 다녀서 배운 게 뭡니까? 저에게 딱 한 가지 묻는다면 뭐라고 되냐면은 성경은 굉장히 균형적입니다. 다른 말로 건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은 그냥 제쳐놓고요. 많은 예수님 믿는 신앙의 선배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굉장히 많이 치우쳤어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사의 역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이끌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건강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성경적인 이해와 해석을 하나님 성경에 맞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3분설이나 2분설이나 이런 학설들은 이미 그 자체로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영혼과 육체를 사람이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딱 이렇게 눕혀놓고 이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없죠.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상호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이런 학설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설명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세 부분으로 분리하거나 또 영혼과 육체 두 부분으로 분리하면은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처음 창조된 인간일 때부터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분리해서 설명을 한 것이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몸과 영혼이 지금 있잖아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인적이란 말 씁니다. 신학적인 좀 용어인데 전인적이다. 영혼과 육체를 따로 분리해서 구별할 수 없다. 살아있는 인간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죽으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나 인간을 얘기할 때는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인간을 성경적으로 우리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사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기보다는 인간의 구성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죠. 너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의 모든 부분이, 성도의 모든 부분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면 먼저 3분설을 주장하는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분설은 뭐냐면은 영과 혼이 다르다는 거예요. 2분설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영과 혼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다르지 영과 혼은 서로 같은 거다. 그러면 2분설이에요. 근데 영과 혼이 또 다르다.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다. 몸은 또 몸이고. 세 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삼분설은. 그렇죠? 자, 영과 혼이 같다면은 왜 바울 사도께서 굳이 구분해서 사용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타당한 의문이죠. 혼과 영은 서로 다른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영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동의어다, 동의어. 같은 뜻을 나타내는 동의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을 하나 더 넣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럼 거기다가 뭐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도 있지. 그죠? 영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하고 할 수가 있죠.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5부분, 6부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거기다가 또 다른 것도 더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론을 주장하신 분들은 영과 혼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내용인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온 영과 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부분도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이 한 구절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뭘 말할 때는 어떤 한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의 구절과 그런 문법과 용어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양쪽 다 타당한 견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영과 혼이 서로 다르다는 삼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과 혼이 다르다고 하는 건가요? 자, 삼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과 혼이 어떻게 다른다는 걸 제가 말씀을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분별과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과 혼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영은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됐던 것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부분 중에서 차원 높은 부분이나 능력이 영이다. 그리고 이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부분이 영이다.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통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영이다. 인간에게 있는. 이해가 되시죠? 인간에게 영혼, 몸을 구분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통하는 부분이 이 영이다. 인간에게 있는 영. 그럼 혼은 뭐냐? 푸시케라고 이제 성경에 번역을 하는데 푸시케. 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이 혼은 정신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는 정신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이 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혼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거나 죄에 굴복하게 할 수 있다. 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죄에 굴복하는 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혼이. 그러면 혼이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영이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삼분설 입장에서는 영이 더 차원이 높죠. 더 깨끗하고 차원이 높고 순수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거듭나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부분이 영이에요. 영. 그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영이에요. 신자들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으세요? 예.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학자들 이 부분까지는 허용을 해요. 삼분설을 주장을 하면은 유익한 점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유익하냐면은 사람과 동물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 있어요. 불신자를 전도를 할 때나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 사람도 몸이 있고 동물도 몸이 있다. 사람도 정신이 있고 동물들은 사람 같은 고등 것은 아니지만 동물들도 고등 지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 설명을 할 때에 이 삼분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람과 동물은 똑같이 몸도 있지만은 사람과 동물은 똑같이 혼도 있지만은 동물들한테 없는 것이 바로 뭐다? 영이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생각하고 의지가 있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지능도 있고 개미 잡아먹기 위해서 지푸라기 넣어서 개미 이렇게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 지능도 있지만은 동물들한테 없는 것이 영이다. 동물들이 예배드리는 거 봤느냐? 종교생활하는 거 봤느냐? 차원이 다른 거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유일하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많이 이제 이 삼분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삼분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이단적인 삼분설이 있다. 아까 말했던 허용하는 범위도 있지만은 여기서 벗어난 삼분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성락 침례교회 김기동 씨가 운영하는 성락 침례교회 베레아라고 하죠. 베레아파. 그 다음에 저기 경기도 안양에 인도곤이라는 곳이 있어요. 평촌에 인도곤에 그 구원파 교회가 있는데 이요한 목사라고 하는 이요한 계열의 구원파에서는 뭐를 주장하냐면은 성경에서 벗어난 삼분설을 주장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람을 세 부분으로 아예 분리를 시킵니다. 세 부분으로 분리시켜서 영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고 계신다. 혼에는 사람의 인격이 있다. 육체는 사탄이 지배한다. 예수님 믿는 신자도 영은 성령 하나님이 지배를 하고 계시고 혼에는 사람의 인격이 있고 육체는 사탄이 지배를 한다. 따라서 혼은 정신이죠. 정신. 죄된 육신의 중간에서 영을 따를 것이냐 육신을 따를 것이냐 늘 조심하고 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신, 혼을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약해지면 얼마든지 귀신에 들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는 뭐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 그 사모님이 청년 때 저와 청년 때 신앙생활을 또 오래 했었고 그 사모님을 좀 아는데 그 사모님이 있는데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언제 소식을 들었는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면서 사모님인데 극심한 우울증이 왔대요. 극심한 우울증이 와서 기도해도 안 되고 이거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해서 어떤 또 유명한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목사님한테 갔대요.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모님
사모님의 그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이 아니고 사모님이 지금 귀신에 들려 있는 겁니다. 귀신에 들려서 지금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사모님을 모르는 사모님 얘기 들으면은 사모님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약해지면 귀신 들릴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고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나름대로 거듭난 증거들을 많이 얻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사모님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진단을 받은 내용이 귀신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과 어두움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귀신이 결코 함께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은 산더미처럼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볼 수도 있으셔요. 우리는 이 삼분설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영과 혼을 서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분설의 입장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분설의 입장은 뭐냐면은 인간을 영과 혼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굳이 없다. 몸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그냥 영혼과 육체만 하지 영과 혼을 서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푸시케로서 혼입니다. 혼. 예수님은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 혼이 괴롭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심령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심령은 혼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푸뉴마.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내 혼이 괴롭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내 영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데 영이 괴로운 게 맞는 거예요? 혼이 괴로운 게 맞는 거예요? 표현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굳이 영과 혼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설을 이제 주장하는 우리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우리 전통 교회 입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잉태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푸시케거든요. 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혼을 어쩔 때는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그러니까 내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삼분설에 따르면 정신이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영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정신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 마음은 푸뉴마예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영이에요. 영.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데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겠어요? 영과 혼을 서로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푸뉴마예요. 영으로 번역을 한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내 영이 주를 찬양.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돼요. 또한 영이나 혼이나 모두 죽어서 천국에 지옥에 간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 천국에 간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천국에 간 사람들을 의인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에 있는 영들은 뭐예요? 불신자들이죠. 그 불신자들의 영들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 영들은 아까 3분설에 따르면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되고 차원이 높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혼들이 지옥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영들이 지옥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성경에 명백히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다. 이 영혼은 혼이에요. 혼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혼도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혼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또 영과 혼이 죽어서 사후 각기 다른 곳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영은 천국에 가고 좋은 것이니까 혼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구절도. 또 인간의 죽음을 표현할 때도 보통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혼이 떠났다. 창세기 35장 열왕기상 굉장히 많아요. 혼이 떠났다. 사람을 주었을 때 표현. 그러면 영이 떠났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사람이 죽었다는 걸 표현할 때 영이 떠났다 굉장히 많아요. 시편 31편, 전도서 12편,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사실상 구분이 없어요, 영과 혼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성도들에게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두 개로 구분할 때가 많았어요. 야고보 사도도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몸과 영혼으로 나눴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또 죄에 있어서도 혼이 죄를 짓는다는 구절도 있고요, 영이 죄를 짓는다는 구절도 있어요. 성경 찾아보면 영이 죄를 짓는다, 혼이 죄를 짓는다는 구절도 있어요. 사실상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요. 결정적으로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류하고, 인간에게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혼은 하나님과 교류하고 대화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몇몇 이당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 할 때 이 영혼은 정확하게 말하는 혼이에요. 혼이 주를 우러러 본대요. 시편 62편 1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있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 때 그 영혼이 뭐라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혼이에요. 혼이 주를 찬양하고 혼이 주를 바라본 하나님과 교제한대. 시편 103편 1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때 그 영혼이 영이 아니고 혼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원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주장이 틀린 거죠.
삼분서를 오해한 이단들의 주장이 명백히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사실 더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심지어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영과 혼과 몸까지도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조차 있어요. 엄청나죠? 몸까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와,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래요. 영과 혼이 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 성경의 관점이 몸보다도 영과 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너희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맞죠. 근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데, 몸을 드리는데 그게 영적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이제 함정 섞인 질문을 하죠. 성도님, 영혼이 더 중요해요? 몸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영혼이 더 중요하죠. 성경은요, 영혼과 몸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혼과 몸을 분리할 수 없어요, 이적으로. 그렇죠? 분리하는 순간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몸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거는. 근데 이 육체가 죽는 거를 말하는 거죠. 영혼은 어차피 신자들의 죽음이라는 거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거니까. 육체가 죽는 것이 죽음을 말하는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죽은 후에, 몸과 영혼이 분리된 후에 영원한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우리 몸에 이 생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기간이 언제라고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그것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몸의 생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적인 경건함을 위해서 몸의 어떤 소욕을 억누르고 막 고행하듯이, 그거는 성경을 균형 있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인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몸을 소유하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기쁨으로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의 균형적인 관점 한시도 잊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